기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드림교회의 선포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예수가 답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답임을 아는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아낌없이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그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축복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가 답임을 아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모든 축복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어둠 속의 빛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의 빛. 아멘.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 깨닫고 보게 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천천히 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짧은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언제부턴가 이 코로나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근근히 버티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도 힘들게 살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 경제적인 이 격차, 갈등을 통해서 인생이 더 살기가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그냥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급급하기 때문에 행복을 바라보는 것, 목표를 말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사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인생, 많은 사람들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 기대와 소망이라는 말,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가? 오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상황과 환경의 이유를 대면서 이것이 행복할 수 없어. 지금 행복한 것은 정상이 아니야. 그냥 버텨야 돼. 그냥 이 생활을 연명해 나가야 돼. 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안에 내 영혼이 잘된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행복했는가? 나는 오늘 행복한가? 이것을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행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절대로 행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하고 힘든 세상인데 날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이제 익숙해지기도 했는데 때로는 이것이 많이 불편해요. 정말 마음껏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 마스크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상황 중에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되었음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중에도 나는 이 예배 안에서 나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나의 행복 되시고 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비밀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불행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길 때 우리는 당연하게 영안에서 주님 안의 축복을,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비밀을 확실히 깨닫고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사용하고 누리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우리 대학생, 우리 제자 여러분들은 일주일 중에 어떤 요일이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대학생들이 나는요 금요일이 제일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가장 귀한 날이고 좋은 날이겠지만 그 대학생들은요, 금요일이 나에게는 좋은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금요일날, 이 코로나 전만 해도 뭐 대학생들이 불금이다 해서 뭐 금요일날 밤새도록 놀고, 예, 뭐 유흥을 즐긴다, 뭐 그러해서 금요일을 또 좋아한다라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이니까 이제 금요일 하루만 잘 보내면 이제 토요일, 주일 자기 마음대로 쉬고 놀 수 있으니까 금요일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사람은 지금의 현실보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을 때 참으로 만족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 힘든 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출근한 그 일이 월요일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 피곤한 인생을 보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이날이 가장 귀한 날이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금요일, 주말에 놀고 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금요일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영적인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가올 영원하고 참된 그 행복과 만족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 나한테 10대 맞으면 내가 10억 줄게. 그러면은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0대만 참으면 뭐 10억이 생기면 뭐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내가 너 10대, 100대 때리고 100억 줄 테니까 그 대신에 다음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여길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는 것, 내일 끝난다는 것, 절망이라는 것은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행복하고 지금 만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속이는 행복이고 속이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예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이유는요, 짐승은 그냥 지금 보이는 것만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지금 그냥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만족,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누구보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누구보다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고 왜 염려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염려하고 불안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그 습성대로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불안전함이 조금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답임을 확실히 선포하고 말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그 신랑이 오실 날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바로 주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신랑이 곧 오십니다. 깨어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혼인잔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한 이 믿음의 이 행복에는 왜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왜? 우리는 그 말씀을 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중에 이게 맞을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라는 그러한 것들을 따지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이 생각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마귀의 속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사람 세상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가 따지고 의심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약속대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축복을 아낌없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의 그 죽으심, 또 부활하심,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영이 살아났고 내 영 안에 주님이 와 계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해시켜봐, 이것만큼 교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타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시고, 또 그대로 역사함을 받은, 경험을 받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요, 그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믿음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또한 이해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종교는 이야기합니다. 너 선행해야 돼. 너 나한테 무엇인가를 해야 돼. 나가서 여러 가지 이 율법, 종교, 이러한 법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의지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영 안에 주님이 사신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듭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이웃, 내 가족들한테 나가서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나를 포장해야 되지 않겠어? 그 종교적인, 그 율법적인 모습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포장, 그러한 위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입술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사시는데 세상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뭔가 다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신앙 생활입니다.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요기요, 이렇게 배민, 시켜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이게 어플로 결제도 하고 주문도 하고 그리고 댓글도 달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배달 주문을 시키면서 이 어플에 내가 결제하고 내가 주문했을 때 과연 올까? 이러한 불신앙이 있다면, 믿음이 없다면 누구도 시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사이트를, 이 기업을 신뢰하면서 여기다 주문을 해서 배달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왔죠?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고장나서 내가 잘못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내가 6층을 누르면 우리 세종 중앙타운 607호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올 거야. 확실히 인도해 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도요, 많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를 통한 믿음이에요. 내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은 내 믿음,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왜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까? 세상은요, 비대면 예배 드려야지 안전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 자리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예배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 자리만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고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믿음의 시간임을 깨닫는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 가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내가 때로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나는 내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당당하고 자신감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 중풍병자 내 친구를 우리가 병상에 달고 그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친구 이 중풍병을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주님이 계신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겠다 그 믿음으로 갔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미 그 집이 가득 차서 들어갈 수 없는, 이 침상을 이끌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안 되겠다.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내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있겠어. 오늘은 포기하고 다음에 와야 되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날이 아니다. 라고 당연히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친구의 이 질병, 불가능의 질병이,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버리고 내 침상을, 그 친구의 침상을 달아내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치유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고생해도, 내가 조금만 위험을 감수해도 내 친구는 나음을 받아.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을 나타내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또한 반대로 불신앙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함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구나. 내가 반대로 불신앙으로, 의심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그 틈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구나. 나를 속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어둠뿐인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어둠뿐인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의 증거를 나타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코로나 가운데 빛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는 어둠뿐인 세상에 참된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과 방황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비춰줄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의 어둠과 문제 가운데 빛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밝히 빛을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나는 빛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데 우리는 다만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것, 그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표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정말 역사에 남을 시대입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에 기록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절망이 가득합니다.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 백신 좋은 것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돼서 이 코로나로 염려 걱정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은 절망과 저주와 거짓, 어둠뿐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침을 분명히 깨닫고 이 질병이 사라져도 이 세상은 다시 절망뿐이다. 성경도 질병과 기근과 전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절망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날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영적인 문제와 어둠을 밝히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의 결과 영원 형벌, 멸망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절망의 상황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중한 말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 죄인으로 태어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불량품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헛된 것 위에서 굴러다니다가 허비하다가 쓰임받다가 속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절망입니다. 예배 가운데 아무런 영적인 느낌과 감동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구나 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둠에 속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중에 내가 빛이구나, 내가 잘나서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태풍이 와도, 내일 태풍이 옵니다 라는 일기예보가 들려도 내 집이 만약에 튼튼하다면, 우리 집의 창문이 튼튼하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태풍이 온다 한들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영적인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어떠한 문제와 상황 중에도 우리는 마음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내가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의 사람,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마귀의 속임 가운데,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싶어도 거짓의 아비, 또 거짓말쟁이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원수를 아빠라고 속고 사는 믿음의 상황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은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떠나 살다가 뭐 잠시 잠깐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내 육신의 만족, 정욕을 채우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에 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 골마 있으면요, 잠시 잠깐에는 보이지 않지만, 멀쩡해 보이지만 그 상태로 인하여 겉에 건강이 결국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잘 살고 만족해 보여도 결국 그 영적인 공허함과 그 영적인 방황과 그 타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많은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귀한 말씀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 모든 자들을 부르십니다.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알아. 지금 네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영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반드시 해결받아야 이 생명의 문제인, 영원한 생명의 문제인 이 짐을 내가 알아. 내가 너를 부른다.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너를 부른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분명히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자유함을 얻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음성을 증거해주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 주어야 그들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어둠의 상태에서 밝은 빛의 영광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거 모르면요, 그냥 어둠과 저주 가운데 그냥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들은 더 커지는 문제 가운데 내가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러면서 후회하면서 삽니다.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것은요, 합당한 질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의 귀한 자녀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돈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둠뿐인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만 나타내세요. 그냥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는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살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흉내가 아니라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전구에 전기가 흐르면요, 그 전구는 빛을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 우리 전구 같은 존재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전기가 흐르면 우리는 당연히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뿐인 세상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나는 이미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합니다. 이 감출 수 없는 빛나는 넘쳐흐르는 이 생명의 빛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납니다.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루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또 말씀으로 주시고 선포하십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이 어둠의 밝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많아요. 내가 힘들어요. 이것으로 복음 전파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문제 많은 거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것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해 주시려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간증을 가지고 나에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빛 되신 주님으로 나타내고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한 주도 영원히 빛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빛으로 사는 귀한 영혼들 이 자리 생명의 자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부르심 아니면 우리 중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모이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종시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날마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과 가정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우리 드림교회로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를 일평생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출 수 없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